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격이 각각이다, 취미가 다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서 지식은,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은 정반대잖아요. 하늘 아래서 어떻게 혈통적으로 태어났느냐, 어떻게 하늘 아래서 말하는 정통적인 그런 수학을 공부를 했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나눠졌다.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땅에 무슨 거룩한 게 존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일반 출애굽한 사람들은 만지지 말아라. 오히려 만지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즉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진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들은 무엇이 닿든 그 거룩한 물건에 닿은 것은 다 거룩해진다. 특별한 거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모세에게 그 명령한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것은 하늘 아래 것이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이 중요하냐.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물건인데도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천사를 통해서 지정한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아니면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 성령 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소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여올까, 고심하는 끝에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암치하려고 생각이야 갸륵하지요. 그런데 그 법궤를 아무나 만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모세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중요성, 성막의 거룩성을
얼마나 면밀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 아래서는 천하무적이다.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1, 2제사장 때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만 가져가면 다 승리한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법궤만 가져가면 승리한다. 법궤만 가지고 승리했는데 엘리의 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전장에서 법궤를 뺏기고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 근데 그걸 이제는 그 몇백 년이 지나다 보면은 희미해져요. 소위 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문도 그렇잖아요. 무슨 고조 할아버지 때, 무슨 벼슬 할 때, 가문의 어떤 가훈이 뭔데, 그 뭐 몇 대나 내려옵니까? 자라다 보면 계속 흩어지니까, 사돈의 발춘까지 흩어지니까 점점 흠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늘의 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이라고 확실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늘의 책,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몇 번 앉고 일어섰는지, 누웠다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 성령 받고 나면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는데, 약속만 믿었으면 뭐가 따라야 돼?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날마다 자세히 읽어봐야 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 기독교만 갖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래요. 하늘 아래 종교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흉내내는 거죠. 제사장들이 대표와 대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대표로 하고, 뭐든 찬양도 그룹을 만들어서
대리적으로 찬양을 하고, 다윗 때도 찬양대가 수천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개혁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했다는 말은 끊어버렸다는 얘기. 그리고 새로 시작됐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계속 유대교에 흉내내잖아요. 뭐 11조 내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지금도 유대교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음악 가지고 그대로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 음악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되 매일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어라.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서를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닫는다. 잠언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는 지혜가 뭔지, 무언가를 알게 한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두려워합니까? 하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재지변 일어나고 뭐하고, 태풍 불고 토네이도라고 그러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건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몰라.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두려워하든 말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지.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지식의 말씀들을 알아야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7 집사범의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람. 그 사람이 7사람이잖아요. 7사람. 그 사람을 7 집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본받아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평등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평등하다. 불쌍한 고아나 과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옳게 보인다. 하나님에게 옳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믿어지질 않죠. 세상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비유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지만은 뭐 올림픽이다, 뭐 세계 무슨 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다, 챔피언 됐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날마다 연습해, 날마다 쉬지 않고 자기 생활에 특별히 없어. 그게 어떤 종목이든 단체 종목이든 개인 종목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유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보배로운 깨끗한 흰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마. 아무에게 다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누군데?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에요. 그분처럼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뭐랍니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글을 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날마다 읽어봐야죠. 하늘 아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사탄 마귀가 덮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 나는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은 무장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무장되어 있나 안 됐나. 그래야 내가 흰돌을 받을 거 아닙니까? 흰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깨끗한 돌. 그 돌은 날마다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말씀이면 물로 씻으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안 되죠.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세상에서 뭘 먹고 있고 마시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뭐 가지고 들어갑니까? 뭘 가지고 탈출합니까? 가장 값비싼 거 가지고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가장 값비싼 게 뭔가? 하늘 아래에서 가장 값비싼 게 뭐예요? 금괴입니까? 다이아몬드 보석입니까? 뭐가 값비싼 겁니까? 육신에 속한 건 어차피 세상 마지막 때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하늘과 땅은 마지막 때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곳이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건 언젠가는 다 불탄다. 그런데 하늘 아래 것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건 불타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소중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야.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흰 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난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 여러 돌들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 베드로가 산돌이시다. 무슨 돌이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습니까? 성경에만 기록해놨어요. 산돌이시다. 다니엘서 2장 가면 세상 마지막 때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사람의 손대지 않은 산돌이 신상을, 인간나를 깨부신다.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읽고 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압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귀환을 정해 놓으셨다. 그 490년이 뭐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까? 다 자기들 이론이잖아요. 다니엘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받은 계시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지 말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귀중한 보배로운 산돌이다. 위대하잖아요. 이 비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산돌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육신이 듣기 좋은 말, 그거 달콤한 얘기죠. 그게 달콤하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타국 여인이 말한다. 타국 여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녀가 너를 달콤하게 미혹한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달콤하게 내가 번제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너를 만나게 됐다. 하나님이려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성령 받아야 알지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늘 아래는 그런 종교가 꽉 찼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올바로 눈을 뜰 수 있느냐,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 자신이 어떠냐는 거예요. 왜 영생은 내 자신에게 소유한 거지, 속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 그럽니까? 듣기 얼마나 좋아요. 형제 구원, 가족 구원, 우리 그룹의 구원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민족적 구원이다.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말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 세상에 속한 그런 말이니까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주님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5,000명, 4,000명씩 먹여주기도 하고 갖가지 불치병도 고쳐주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들이 최고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자기들의 종교 교리 안 맞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의 종교는 교리 안 맞아요. 하늘의 종교는 유대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라. 또 313년에 시작된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그러죠.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나 주의를 지켜라. 전부 전 세계가 장악됐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이 들리는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책망 들어야 돼.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망받으면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내가 올바로 깨닫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주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길이 나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 책망받는 그때마다 돌이키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